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족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74면 신명기 우리 8장 1절에서 4절 274면입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의 교제에 살려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단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문자주의에 빠지는 것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문맥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또 말씀을 주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쭉 해오면서 오늘 아브라함 3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의 175년의 생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가 좀 돌이켜보고 오늘 우리 아브라함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잘 알려면은 먼저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바벨탑의 연결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전에 예수를 만나기 비포의 삶, 그게 세상의 삶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나면은 애프터의 삶,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 거룩한 무리. 그 말은 우리가 신령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별된 삶을 단지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고 의무를 감당하는 것 정도라면은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옛날에 내가 부처에게 믿고 성황당에서 빌고 천지신명에게 빌다가 비는 대상을 예수와 하나님으로만 바꾸면은 그건 개종이에요.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짐만 더 가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사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신앙생활에 틀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바벨탑의 사건이 뭐냐?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성읍과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삶은 뭔가 하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읍을 쌓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는 삶.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요즘 왜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요즘도 보면은 교회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목사님 이름 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 잘 되어서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이 진짜 행복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이 행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허상이라 말이에요. 신기루를 쫓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결코 만족이나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을 부정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삶에도 약간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그러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은 모든 곳에 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성경이 아니고 인문학적인 도움을 좀 받을 때에도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그 욕구가 충족이 될 때에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죠.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요. 사람은 소속에 대한 욕구도 있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고 이러는 것들은 뭐냐면은 무슨 욕구만을 가지는가 하면 성취욕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를 가지고 이루었을 때 약간의 성취감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왜 2013년 상반기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뭐 때문입니까? 능력이 부족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스트레스가 됐고 또 이루어졌다고 해서 별로 행복이 없는 삶. 그거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보장해 준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면은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것이요. 목사님 그래 말씀해서 나는 그래 살랍니다. 그래 사세요. 그러면은 지옥을 맛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요.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유대교로 있다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자꾸만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이름 내고 많은 사람에게 지지받은 것만 간증자로 내세워서 그렇지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가? 교회에 보세요.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성공한 목사님들이 행복한가? 또 적은 교회 행복한가? 적은 교회를 해도 행복할 수 있고 큰 교회를 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닐 때 가능한 거예요. 이러려면은 여러분 이거는 결단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삶이 출발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는 성경을 보면서도 오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오해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대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네들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전제가 유대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전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 안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전제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투 털고 양복을 입는 것과 같은 어색함이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목회도 크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해줬을 것이다. 얼마나 잘못된 전제예요. 그 전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전제라고요. 성경의 전제가 아니에요. 그런 전제가 오늘 한국에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은요, 시골 교회에 한생병 환자들하고 함께 살았지만 가장 행복했어요. 자기 아들이 여러분 유학 가고 출세한 것이 아니고 공산당에서 죽임 순교를 당하는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만족이죠.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연합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면은 저 사람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서 24장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합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 있을 때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의 근원인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너희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다른 민족들보다 크고 강하고 멋있으다니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족속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여러분, 상반기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귀한 뜻.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와서 졸면은 목사님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 사랑받겠느냐? 아브라함도 졸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코는 골지 마세요.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기근 만나면 어디로 가려고 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랄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를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 내 자손입니까? 아니면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 약속의 자손입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3년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복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곳까지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는 세 가지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삶이에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과지향적으로 사니까 삶이 건강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웃기는 이야기 하죠. 여러 번 했는데 용서하세요.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저하고 친한 우리 교단의 유일한 좀 말하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 참 훌륭한데 미아리에 사는데 목회를 고려고등학교 일진 중에 짱이에요. 해동검도 우리 대한민국의 1인자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데리고 아버지 설교하면은 이제 복판으로 와서 앞에 또 앉는데 빈자리였다고. 고3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야 내일 기말고사인데 공부하는 흉내라도 내라 이러면 아빠 나는 수능을 대비해서 지금 컨디션 차원에서 자야 돼. 그 뭡니까 여러분? 웃지만은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 안 하잖아요. 상반기 돌아보면서 이 결산하세요. 나중에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지금 할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 살았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되거든 멋있게 서서 살란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 창고 가득 모든 것을 쌓아놓았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사람이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았으면 그 수고의 대가를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그 수고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 줄도 아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이에요. 교회를 왜 줬는가? 왜 국가를 만들어 놨는가? 그거 아셔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찬식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왜 교회를 주고 국가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고 나누는 삶.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그거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속한 지체들에게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존재해. 이걸 보여주는 것이 빛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가 산성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못 누리잖아요. 참 저는 우리나라가 2만 불 소득 이런 거 자랑할 때마다 체면 걸리면 안 되는데 이래 생각해요. 우리와 똑같은 2만 불, 우리와 비슷한 나라의 사람들도 얼마나 누리며 살아요. 우리는 못 누리잖아요. 왜 못 누려요? 자식 책임지려고 하고 노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가 자기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싸워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노릇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쌀떡에 먼지에서 쌀나게 먼지가 변하여 쌀되게 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도깨비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의 공동체,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우리가 그래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평생 자녀 AS 하다가 하잖아요.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면 국가가 자녀를 책임지는 이것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0살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봐서는 대학까지는 책임져야죠. 부모가 성실히. 그리고 난 뒤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던져놔야죠.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나이 20살만 되면 애들이 부모 밑에서 안 살잖아요. 국가에서 생활비 주니까 독립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부모는 자기가 누리는 삶의 특권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20살까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관리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지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에 내가 수고한 분복을 누리는 것. 성경에 보세요. 수고의 분복을 누리고 공평한 사회는 자기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한 롯에게 아브라함은 가서 나누어 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이유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 이 성찬식 추수감사절에 왜 하는가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그런 차원에서 해요.
이번에 해양축제나 여러분 우리 이수정 집사가 하는 영어 뭐 이런 것들 왜 하는가? 사람 끌어모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불경기에 여러분들이 휴가비를 적게 들여서 여러분들의 수고의 대가를 각자가 누릴 수가 있고 또 함께 할 때에 경비가 절감되어지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기회도 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우리 신과회복이 있는 교회 초창기에 다니신 분들 기억나죠? 스키 캠프하고 다 했어요. 왜 했는가? 다른 이유 없었어요. 아이들 학교 방학하고 마치고 나면은 부모가 좀 형편이 되는 사람은 해외여행 갔다 스키 캠프 갔다 왔다는데 가난한 아이들은 시골에 가서 할머니 집에 스케이트 타다 왔다면 기죽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수화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서 그 일도 하게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가족의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질 때 참 나 예수 잘 믿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그건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상반기 지나가면서 우리 여 사람에게 이래 축하해 주세요. 2010년 상반기 열심히 살아온 당신 수고 많았어. 어깨 한번 두드려 주세요. 정말 그러셔야 돼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 사람에게 한 주 동안 수고했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의 대가를 누릴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던질 건 던지세요. 자녀의 삶도 던지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던질 수 있는 교회가 국가가 돼야 돼요. 성공, 자기 이름을 내고 많은 사람의 흩어짐을 면하여 성읍과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으려고 하는 삶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만 불이라고 하면서 우리 왜 못 누리고 일에 힘이 드는가 생각해야 돼요. 전부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도록 그 잘난 핏줄 때문에 어떤 놈은 그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암만 노력을 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뭐 중국하고 에프타 하면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정대되어져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다. 삼성 현대만 좋은 일을 시키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00불 이하일 때에는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지만 지금은 여러분 국가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속한 성도들이 자신의 수고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누림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회복해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 자, 누릴 자격 없는 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식에 우리 속에 주어질 때 우리가 정말 그런 하늘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삶을 맛이라도 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왔든지 그 결과 누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몰랐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예배 와서 눈 감을 때마다 그런 감격이 가슴에서 뭉클 솟아나는 그런 신앙이 아브라함의 생애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성읍과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주 만물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담아도 채울 수 없는 큰 그릇임을 압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워서 흙이 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유자의 삶이 아니라 관리자의 삶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인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은 것들, 나의 존재, 나의 생애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께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드린 물질,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맡은 짐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세속의 가치로 판단되지 않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이 없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들이 헛된 데 사용되지 아니해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의 분복을 교회 때문에 누리게도 하여 주시고 나누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맛본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중한 고난 겪으시고 피와 살 찢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어서 속한 모든 지체들이 누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금년 상반기에도 결과 때문에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의 삶을 성실히 살았고 그 성실히 산 삶을 땅에서도 누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그러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